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심을, 교육을 하셨는데 40일간의 교육이죠. 그 내용은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커리큘럼,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가르침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은 내세의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제 생각에는 이 40일의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 심화 교육이라고 할까요? 좀 더 그 학생들에게는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승은 동일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제자들은 그 지난 한 주간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우주의 그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뒤고, 또 그 앞에는, 제자들 앞에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탁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학생들의 그 몰입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3년 동안 흘려들었던,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이 40일 동안에는 아주 몰입을 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하는 이런 질적으로 다른 교육기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40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로 확신하게 됩니다. 전에는 의심도 했어요. 또 놀라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 봐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지라고 하셨고, 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이전에 성경책, 구약 성경,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차근차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을 이루었다 하는 이런 교육을 하게 될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새겨졌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 이 모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정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다 적용이 되는 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어떤 깨닫게 하는 거죠. 학생들을 깨닫게 해서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든 교육, 우리 교회 교육도 그렇지만은 모든 교육에 아주 중요한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40일 교육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심을 확신하고서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사대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미 온라인 자료도 올라와 있고 또 토요일에는 현장 교육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목표가 그대로 우리 교사대학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알찬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40일이 지났고 예수님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신비한 현상이죠. 이것도 부활도 신비하고 승천도 신비하고.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든지 도대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이지 어떤 3차원적인 인간의 그 시공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수준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지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절 5절 본문인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하는 이런 명령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러한 스승의 지침에 따라서 흩어지질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0일 전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이에요. 스승의 이별, 스승과의 이별. 40일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떠나셨거든요. 예수님의 스승의 부재, 동일한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그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절망이죠. 두려움이고 상실감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잃은 그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공동체는 뭡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은 없지만 뭔가가 오실 것이고 뭔가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설레임으로 가득 찬 그 마가 다락방의 예수 공동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진 것이죠.
자, 이제 몇 날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이 지났다.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 그 한자도 이제 오순이라는 것이 50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원어도 보면은 이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그죠? 오순절 교단을 우리가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6월절로부터 50일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설날이죠. 정월 초하루란 말이에요. 이날 그 애굽으로부터의 어떤 그 해방, 출애굽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어떤 출발하는 어떤 날로 원년의 어떤 그 첫날로 삼는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3월 14일 이날 6월절을 1월 1일 정월 초하루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헤아려서 50일이 지난 것을 이제 오순절이고,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때 오순절날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시내산에 있게 된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는, 오순절은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쯤 오셨느냐? 가득 채우면 열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절 말씀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길면 열흘이고 조금 짧게 하면 일주일, 예수님 올라가신 지 일주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자,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주목할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가 여기 히터 틀고 환풍기 틀고 뭐 이렇게 바람이 그거하고는 이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불에 혀와 같은 모양의 것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마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만은, 지금 이 성령 강림은 독특하게 시청각적으로 분명하게 성령이 강림했음을 보여주는, 또 들려주는 이제 단위적인 어떤 역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이상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은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때 방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12장의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이때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지역 언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이렇게 앉아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런 공동체, 이 교회 안에 각기 소리를 얘기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우리가 여러분 애들 2살, 3살 되면은 자, 중국어 해봐라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샬라 이렇게 하자. 그 일본어도 할 줄 알아 애들이.
영어도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 애들은 그러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지금 오늘 오순절 강림의 외국어 사건은 다 그 언어예요. 영어는 영어대로.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앞에 바람 소리도 신기하고 불의 혀와 같은 현상도 너무나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엘람인이고 그레데인이고 아라비아인들이고 영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또 어디 사람이에요? 하여튼 한국 사람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저기서 들리는 소리들이 다 우리가 들리는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서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게 된 것이. 이 세 번째 여러분 그 현상,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에 그 언어가 뭡니까? 다 갈라졌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고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언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언어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회복이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래요. 자, 이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있을 때,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과연 이것이 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그죠? 보고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고 이후로 성령은 이렇게 임하지 않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사도행전 2장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죠. 여러분, 무학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깊은 학식을 가지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입고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성령님이 오셨다.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제목도 붙이고 싶어요. 왕의 이취임식이다. 왕이셨던 예수께서는 다시 퇴장하시고 새로운 보혜사, 새로운 왕이신 성령께서 취임하신 그런 순간이 바로 이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부의 시대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세대주의죠.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다 연합해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지만은 주도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며칠 전에는, 수십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돌아가시고 어떤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전면에 나서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오심과 관련해서 짚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짚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은 이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시대 성령은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다 그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말씀하게 하셨고, 분명히 성령이 계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자, 답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께서 계시긴 했지만은 매우 제한적으로 임하셨다. 특별한 사람들, 공간도 제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어떤 다윗이라든지 혹은 선지자, 사사, 이런 특별한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 그것도 한시적으로 임하셨다.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어느 날 떠나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제한적 역사였다면은, 성령 강림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한번 임하시면은 중간에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죠.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4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가까운 데 있는 너희 가족들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국지적이었어요.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 열방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성령의 선물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때로가 우리가 성령을 좀 속상하게 만들고 성령을 한탄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고 못된 짓을,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일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 물론 포괄적인 광의적인 의미의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처치. 이 교회, 신약교회 탄생은 오순절로 우리가 친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러므로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제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교회다라고. 물론 그것은 여러분 제도나 교회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보다 좀 근원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모임, 성도들의 어떤 하나하나 이런 어떤 이것이 교회로 볼 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출산하고 교회가 태어나는 산파 역할을 한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짚은 바가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존속되게 만드는 모든 어떤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정으로부터 영화 이르기까지 10단계 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중생이 있고 또 부르심이 있고 말이에요. 성화가 있고 칭의가 있고 뭐 이런 구원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한두 개를 빼고는 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여러분 거듭남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본어게는 믿음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회개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셔야 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게 된다면은 절대 우리의 믿음은 한 달 뒤에 많이 쳐져서 한 달 뒤면 사라질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믿겨지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어떻게 믿겨져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분명해지는 그 의도가, 왜요? 다 됐어요. 교육 다 시켰어요. 40일 동안 부활을 확신했어요. 나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될 할 일까지 다 받았어요. 흩어지면 되지만 예수님이 스톱시킨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이 일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이 오셔야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열흘 만에 이래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성령이 오셔서 참 감사할 일이지만, 만약 그 공동체에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일을 해라. 내 증인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절대 제도나 교육이나 사람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인생들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다 준비돼도, 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다 준비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렵고 위급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가 멈췄다 그러고 교회가 힘들다 그러고 교회가 줄어든다 그러고 그러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면은 교회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람원교회에 이런 성령의 세례로 수가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면은요, 뭐 전도 안 된다, 어렵다, 교육이 안 된다 그래도 수가 늘어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그런 람원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사실 필요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시라 그래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고 또 그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할 때 부르심 아니에요? 이런 내적 콜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우리 연약한 이웃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권능을 입고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더욱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 역사 아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참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봄이 올 수 있도록 전염병이 떠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진 아버지 국민들 민심이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사대학을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미리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화의 길로 견인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발을 덮었지만 이제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온 마음을 휘두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신혼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람원교회에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세례로 어려운 날에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교사대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닫혔던 현장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구름이 덮었습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 떠나고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좋은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슴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셔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은 환자들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병을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살림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